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외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님께 찬양하다 전율루라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적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죄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에는 유순한 대답을 주게 하시고 그리하여 분노를 쉬게 하게 하시고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의 혀에 지식을 주시고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자의 입술 하나님이여 선한 입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 받는 축복의 입술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말려오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청년 캠프 시작하오니 하나님 모든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세워지는 강사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캠프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아버지가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채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다니엘 9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여 동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올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정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귀한 아침 하나님 다니엘서 9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주의 자복이라는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복. 7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공은 주께로 모하고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공문은 주께 있다라고 하는 줄. 그리고 수치라고 하는 이 말은 수욕당함이라고 하는 한글판에는 그것을 수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았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거든요. 죄의 결과로 바벨론 땅에다가 뭐예요? 그들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포로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에 근거하여 그들을 포로로 가게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결코 여러분 죄 가지고는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항상 죄를 찾고 찾으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의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공의는 주께 와고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값으로 인하여 수치와 수욕을 당하였는데 그 수치와 수욕이 뭐다? 포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적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집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은 두 나라로 나누어지죠. 어디로 나누어져요? 한쪽은 바벨론 국적으로 나누어지고 한쪽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길을 떠나보지만 그 바벨론에서 겪는 수욕이나 애굽 땅에서 겪는 수욕은 마찬가지로 가진 국가 구박을 받으면서 모든 온갖 수욕을 수치를 다 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죄값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를 봐도 요나가 배 타고 다윗을 향하여 갈 때 배 밑에서 평안한 것 같았지만 환경적으로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그 요나를 색출하여서 큰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어야만 했고 그 물고기 배 속으로 집어넣었던 그 요나는 회개했고 다시 니느웨의 토에 졌고 그리고 니느웨 땅으로 가게 하고 해변가에 토에 지게 됐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 죄악을 보시고 간과하지 않으신다. 간과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집값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여 숙지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라고 하는 말씀이죠. 수욕이 자기에게 돌아왔다 하는 말은 7절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7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다시 8절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을 문장 부족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 강조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강조되어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 그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뭐하신다?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시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치가 그들의 범죄의 결과인 것을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못을 받고 쐐기 박듯이 또 한 번 설명하고 또 한 번 말하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강조하는 말씀이 8절 말씀.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뭐하였기 때문이다.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께 죄를 범하였사오니라고 하는 7절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주께 뭐하였음이니이다.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 보이는데 그게 9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뭘 준비하신다? 긍휼과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긍휼에 따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용서하심이 있다. 그 긍휼과 용서는 언제 있느냐? 회개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 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결심하고 자복했다라고 하는 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그리고 모든 조상들이 범한 죄악이 있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사하소서, 이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고, 이 다니엘은 자기가 모든 죄를 자복하고 민족적 죄나 고관들이 범했던, 왕족들이 범했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범했던, 백성들이 범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복할 때,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 않나요? 둘째 아들의 비유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상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를 아들로 받아주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기 힘들구나, 아버지여 나를 종의 하나로 보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로 보옵소서, 종의 모습으로 보옵소서 하는 그러한 아들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신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소를 잡고, 그리고 많은 귀인들을 불러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내 아들이 다시 돌아갔노라, 내 아들이 다시 얻었노라고 하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던 그 아버지의 상이 곧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유에 기대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경제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땅을 주님께서 취함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가리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는 그 자비와 긍휼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용서에 있어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 사유하심이죠. 용서. 그 의지하는 그 자체가 회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욕망 속에 우리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냐? 네 힘으로 한번 살아가라. 네가 힘껏 살아가라. 네 뜻대로 한번 살아가라. 마귀 사단은 우리 마음에 와가지고 자꾸 그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너 충분히 잘해. 잘 살아낼 수 있어. 너는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우리를 부추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너희가 잘 살려고 하지만 사라지지 않아. 뭐 가지고는? 죄 가지고는 너희의 열조들의 범죄나 너희들이 행하는 그 범죄 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가까지 온갖 더러운 죄를 다 가지고 있어서는 내 앞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없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단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회개했으면 좋겠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은 거듭 강조한 경우나 이 단어를 10절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 그러면 불순종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불순종하는 일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매 순간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뚜렷뚜렷 감동할 때 여러분 듣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령이 또 마음에 줬는데 아멘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주님 알았어요. 아 주님 알았어요 하고 순종 딱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마치 큰 영적 날개가 돋은 것처럼 이 영적인 그 자유함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쫙 창공을 나르는 그 자유함과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에스겔 33장 풀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 패역한 그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주목적은 뭐다? 회개하라. 그리고 뭐하라? 돌아와라. 그리고 뭐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요나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밖에 없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다. 뭐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다.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시 한번 뭘 주고 기회를 주고 또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역한 것을 거듭 구하면서 깊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 다니엘의 기도, 이게 회개의 기도는 그냥 얕은 물가의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깊은 내적인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이보다 회개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너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네가 입술로 범죄한 것이나 생각으로 범죄한 것이나 어떠한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준 것에 대한 불순종이라든지 너는 열방 가운데 복받을 민족으로 내가 너를 보게 근원되게 하는 그 축복권에서 벗어난 것이 죄악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것이 내게 범죄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내 죄를 깊이 회개하고 돌아보는 귀한 날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뭘 주실까요? 응답 주셔요.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데 그 응답하심이 무슨 응답인가를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다니엘은 철저하게 주를 자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깊은 회개의 자세를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하늘의 신령한 종들 믿음의 종들이 다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마지막 때에 더욱더 회개하는 자되어 정결한 신분이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기를 원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